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처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삶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복과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건 사실 좀 무례한 요구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이 시대의 재산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통장에 있는 돈이 이제 큰 재산이 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땅, 물건들이 다 이제 재산이죠. 이거를 주면 둘째 아들은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무례한 요구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제까진 내 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남의 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둘째 아들에게 절반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 재산을 다 낭비를 하죠. 그렇게 재산을 다 썼는데 하필이면 그쯤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든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막막해진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그 집에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는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돼지는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는 일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죠. 그러니까 돼지랑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그 돼지의 먹이를 같이 먹어야 되는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라는 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아들의 지금의 유일한 목표는요, 생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돼지를 치면서 그 열매를 먹는 그것까지도 견뎌냈던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것조차 여의치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에 직면을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자. 이런 생각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한 행동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다 판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겁니다. 이 시대에 먼 나라로 떠났다는 얘기는요, 아버지하고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다시피 떠나온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지금 자신이 궁핍하다고 해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뭔가 좀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돼지와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모든 체면을 벗어 던진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할지를 궁리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는 아들이란 모든 입장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자기가 떠났고 연을 끊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를 품꾼으로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지금 떠난 겁니다. 그래 아마도 만나게 될 그 아버지의 분노, 환멸 이런 걸 예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 모든 화를 감내하고 견뎌내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먹고 살기만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버지의 뜨거운 환대였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이것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오면서 고민했던 그 말을 아버지께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에 행동으로 답을 합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게 합니다. 이 돌아온 아들의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입장인 거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을 팔고 멀리 가서 어떻게 그것을 탕진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와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인 거죠. 그럼 된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또 다른 상속자, 형의 입장은 달랐죠. 동생이 절반의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이 재산을 돌봤죠. 지금도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 근처에 왔더니 막 시끌벅적하고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소식을 못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그리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는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화를 내죠. 큰아들이 문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화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가서 이 큰아들을 달래고 들어오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분노가 이해되는 것 같죠. 그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잖아요. 특별히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준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겠죠. 동생 몫까지 더 아버지를 섬기며 동생에 대한 미움은 커졌을 겁니다. 반면 동생은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께 충성하던 그 시간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쾌락으로 사용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내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재산 가운데서 동생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치장을 하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연 겁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분노를 쏟아내지만 근본적으로 그 분노의 대상은 동생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동생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을 언급할 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이란 얘기죠.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남입니다. 나에겐 동생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관점을 읽을 수 있죠. 아버지는 이 가족의 연이 이어져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것이 회복돼서 기쁜 것처럼 큰 아들에게는 너와 내가 늘 함께 했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죠. 그리고는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과 같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의 초점은요, 관계가 아니에요. 재산에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증오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도 똑같은 태도로 아버지를 대했던 거죠. 그는 충성을 했지만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동생은 먼저 재산을 받아서 탕진했다는 것뿐이고 그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두 형제 모두 아버지처럼 가족의 관계를 관계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아들 중 이 나중 시점에서 누가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는요,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자신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죠. 반면에 큰아들은 반기를 듭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내죠.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내 동생,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동생을 잘라내서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달래는 거죠. 이 비유는요, 이 15장 1절, 2절 상황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겸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저 헤롯과 로마에게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율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그들은 그냥 덮어놓고 죄인으로 취급되던 자들이에요. 죄인들은 말 그대로 율법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이 포기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율법을 어겼던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이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양 비유였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돌아와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잔치를 열 것이다. 축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뒤집어서라도 그걸 찾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마도요, 이 시대의 10 드라크마가 결혼 지참금이었거든요. 이 여자에게는요, 지금 결혼이 날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돈을 찾으려고 그 난리를 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돈을 찾으면 어떻죠? 온 잔치를 열고 이웃들과 함께 축하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29절에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완벽하게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구호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관점에서 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큰아들이 그런 것처럼 저들은 나와 핏줄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율법을 배신한 자들이요, 쾌락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린 존재들로 정의 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의 관점과 같은 겁니다. 저들은 죽었던 자들, 잃었던 자들입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되찾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것과 같은 거죠.
저들은 무시하고 거부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내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저들은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들의 지난 잘못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무조건 용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편견 없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그러하니 이 땅에서 너희들도 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정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용서를 원하십니다. 옳고 그름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야, 그거 완벽하게 잘 지키면 인정하고 못 지키면 내가 쳐버릴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저 돌아온 탕자처럼 씻을 수 없는 죄의 무거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있죠. SNS가 발달하면서요,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접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어떤 측면이 부각된 형태의 방대한 정보를 접하니까 그게 전부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NS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반응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게끔 나에게 쏟아내요. 거기다 더해서 책임의식이 없이 만들어진 무분별한 가짜가 판에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이 더욱더 커질 뿐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객관을 추구하지만 사실 완벽한 객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객관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결코 한 가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고려하고 살피면 절대로 한 가지 시각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객관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고 여기지만 실은 극히 주관적인 의견과 자신의 정의를 관철시키려 할 뿐이죠.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한쪽에 치우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이 정의의 거대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 반대되는 세력과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살펴야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 사고방식 외에는요, 정도를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보신 것처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세요. 탕자도 큰아들도 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버지만이 우리라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자기 의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를 향해 내달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의 아들인 가인도 자기 의를 따라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에 취한 삶은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혐오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을 바탕에 두고 있는 관계를 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상대의 죄의 대가를 내가 떠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 희생적입니다. 감내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때의 잔치를 여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파괴되어져 가는 많은 관계들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재밌는 점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상당히 열린 결말이죠. 아버지가 메시지만 주고 끝납니다. 큰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둘째 아들은 그 겸손한 마음이 유지가 되었는지, 그 형제는 화해를 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듣고 있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내 의에 취한 관계 파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 관계 회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놀라운 십자가의 회복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내 모든 어두움, 더러움, 흉악한 죄까지도 씻어내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고, 그것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방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당연히 내 울타리 안에 넣고 함께해야 할 사람들을 나에게 초점을 맞춘 상태로 그들을 적대하며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들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였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에 취해서 관계를 난도질하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함께 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